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2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뒷면에 교독문 23번입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와 같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보 이면에 보시면은 주보를 한번 펴보시고 이면에 보시면 거기 함께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문 글자가 좀 작고 그리고 또 우리 읽기가 조금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실 때 첫째 줄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줄은 같이 읽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읽고 난 후에 잠시 기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 잠시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춘자 권사님이 일산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다시 옮겼는데 지속적으로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삶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은 제주도의 허유순 성도님을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고통받지 않으시고 잘 간호받으며 외롭지 않게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내시경으로 담도 시술을 마친 강만구 집사님이 여전히 간 수치가 높고 췌장에도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추후 치료가 잘 되어 여러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의 직장과 여러 사회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과 각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올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때 늘 새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붙들고 살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위기와 이단 기승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탄핵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공정한 수사와 공의로운 판결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판을 치고 있는 가짜 뉴스, 이성을 잃고 서로 선동과 폭력을 일삼는 자들의 잘못을 막아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회개와 용서, 화해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공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해외에서는 이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몽골은 기독교인 비율이 1.2%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신천지에 빠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탄자니아에서도 K2단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많은 이단 사이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단들은 주로 문화사역으로 포장해 현지인들에게 접근한 뒤
재정을 바탕으로 일사불란하게 표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맺어진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의 업무 협약이 잘 시행되어 선교지 교회들이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보호받고 복음의 진리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북한의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중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지난해 7월 중국이 시행한 반간첩법의 영향으로 탈북민 이동이 쉽지 않아 북한에서도 탈북하는 사례가 요즘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으로 탈북을 방조해 주던 북강 숙경 수비대들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 몸을 사리게 되었고 전문 브로커들도 탈북 조력이 점점 어려워지자 탈북민을 인신매매하는 등 전업을 하여 변질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이후 브로커 비용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오르는 바람에 개인이나 선교단체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님께서 탈북하려는 자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냉랭하게 식은 남북 간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순교한 선교사 유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와 농업 선교에 헌신하던 한국인 선교사 김창렬, 이리문 두 선교사는 지난 21일 예배당 건축 부지에서 강도 7명에게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은퇴 후 2년 전 마다가스카르로 떠나 침술 봉사와 농업 선교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사회인 이 선교사가 합류했다고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처럼 이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이 땅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갑자기 당한 죽음에 황망해하는 가족들을 주의 사랑과 하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러 온 이종훈 성도님 몸이 안 좋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데까지 건강하게 잘 견디고 앞으로 우리 이종훈 선생님 오늘 생일도 맞았는데 더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자 기도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정호 성도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이 많이 약하고 힘들고 오늘도 주님을 앞에 바라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늘 몸이 약하지만 이 아들 강건하게 붙들으셔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들 통하여서 더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누가복음은 우리
이렇게 성경책 등 쪽에 보면은 이렇게 눅자로 그려 있는 게 그 찾으면 누가복음 약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57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또 두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 두 분을 평일에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이 교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천천히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속도를 늦추고 단어도 내용도 조금 쉽게 한번 그렇게 전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두 사람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다수 사람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게 또 민주주의 원칙이지만은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조금 생각하셔서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나누는 아주 짤막한 대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화가 좀 짧은 내용이지만은 바로 앞에 사건과 연결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앞에 사건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죠. 이 장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늘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갈 때는 꼭 제자들하고 많이 가는데 오늘은 제자 3명만 데리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했는데 그 모습이 하늘나라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아주 영험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얗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2사람,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도 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같이 갔던 3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엄청나게 변했는데다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평상시 예수님 따라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막 졸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너무 황홀한 광경을 보고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땅에 내려왔더니 땅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해하고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온 상태에서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데 내려왔더니 어떻습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또 병든 사람을 치유해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아무도 그런 이 귀신 들린 그 아이 한 명을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던 이유는요, 막 이렇게 천상천하의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 그것이 예수님이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실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그걸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황홀한 모습에만 빠져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온 것도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거라는 걸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의논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일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내려와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하고 내려왔더니 오히려 남은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아니 저 3명만 예수님의 제자냐, 우리도 제자인데, 그렇게 막 서로 이제 다투는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이 눈앞에 곧 내가 죽을 거를 아는데도 견뎌내고 기도하며 했지, 아무리 영험한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며칠 뒤에 죽는다 그러면 그걸 견디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다투고 내가 더 높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것이었어.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더 복잡했겠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사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위신과 명예와 권력, 또 내가 예수님의 앞에서 한자리 하겠다는 생각, 거기에 이렇게 서로가 다투고 있는 장면을 본다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57절을 했지만 46절을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고 변론한다는 거,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시기심 있고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올라갔던 3명은 그 황홀한 천국에서나 볼 법한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우리를 3명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다 교만해지고요. 그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예수님 왜 저러시지? 하고 질투를 느끼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감싸고 붙들고 가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예수님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들, 앞으로 향하시는 일에 참 많이 방해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받다가 죽으실 거라고 여러 번 말을 했거든요. 오늘도 얘기하고, 사류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그렇잖아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 하니까 이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달려가려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예수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그 뒤를 이어서 51절에서 53절까지 51절
예, 51절 바로 앞이니까 금방 눈으로 찾으시죠? 51절에서 53절까지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 여러분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자,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갈릴리에서 출발해 가서 지금 예루살렘을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우리 그 어떤 지역 모습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랬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생각하면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요.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의 북쪽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죠.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있지만은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과 감정이 안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통과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막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별로 반기지가 않으니까 54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주님, 우리가 저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지금 막고 있는데 하늘에서 확 불을 내려서 불을 내리라 그래서 저들 다 태워 죽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 받아들인다고 저놈들을 다 죽이자 그러는 겁니다. 이제 좀 자신들도 어떻게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또 열매도 맺고 또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막 자신이 좀 생겼다고 함부로 그런 하늘의 권력을 능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3명 중에 2명이었죠. 천국 체험을 하고 온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그 마음속에 그렇게 천국을 체험했다고 기고만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도 막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걸 안 좋아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사실 이래저래 편하지 않습니다. 막는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 앞에 답답하게 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듣지도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고 계시라는 거고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종착지요, 목적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그렇죠? 길 걸어갈 때 대화 나눈 장면이 오늘 57절에서 62절에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도 지금 계속 따라오는지 몰라도 이제는 따라오는 사람도 더 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결코 한가롭게 가는 산책길은 아니죠. 예루살렘을 죽으러 가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남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진짜 예수님 제자라며 예수님이 뽑은 12명 중에 자기들이 한 명이라며 서로 서열 다툼이나 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아주 특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괜히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괜히 그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게 하고 자기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턱출나서 그렇게 자기들을 산에 데리고 갔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이, 오늘 말씀이 그렇죠. 스승님이 어디 가서든 저희는 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죠? 스승님이 어디 가시든지 우리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곁에 보면서 너무 감명 깊은 일들을 많이 봤죠. 예수님의 모습이 늘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시는데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니 얼마나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좋았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인생길은 활짝 핀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만사 오케이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이 출세하는 길이 아니라 거꾸로 뭐라고요? 죽으러 가시는 길이라는 걸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말할 때마다 길을 막 막고 안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잠잘 곳도 잘 없다고. 집이 없대요. 아무데서나 주무시는 신세가 바로 예수님 자기의 신세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집 내어달라 그러면은 여러분, 집을 빌려줄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 다른 사람들 부자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동물들은 다 그래도 잠자리가 있고 굴도 있고 그런데 보금자리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속셈은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거야? 나는 지금 이런 길을 갈 건데 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요즘 말로 해서 노숙자라고 그런 것입니다. 홈리스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이죠.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여러분, 왠지 정감이 가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집을 한 채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말도 없이 정말 특히 서울에서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머무시면서 스스로 집 없이 사셨고 약자들 위한 주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구별해 가지고 부자에게 오히려 막 부추겨서 이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부추겨서 부자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공산주의식 계급 그런 걸 나누자. 부르주아, 프롤레탈리아 이런 거 나누자. 그런 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여성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으며 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의 한숨이 비어있는 것을 좀 더 찾아가시고 화려한 도시 뒤편에 그늘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절망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새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저 핑계 댈 게 없어서 아버지 장례식 얘기하는 거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아버지가 바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걸 알죠. 또 다른 사람도 비슷한 핑계를 댄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라면 예수님이 사실은 장례식 치료로 가게 해주려고 가족과 인사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이유라면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부분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떠나려고 하는 그 자리를 지금 이렇게 곤란한 자리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을 해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셨고 마음의 속셈을 다 아셨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예전에 교회들에서도 다녔을 때 봤는데 왜 교회 잘 안 나오신 거예요? 요즘은 그러면 꼭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가끔 보면은 다른 분들의 구역에 있는 분들 들어보면 그냥 핑계댄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은 그 변명을 해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딱 보고 계시는 그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잠만 말고 따라와. 잠말 말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뉘앙스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평상시에는 다 잘 들어주시지만은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길 위에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얘기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지금 너무 급하고 분주하고 머리가 복잡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 꿈을 나눌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사실 예수님은 이 동지들 잘 챙겨가지고 예수님 뒤에 사역을 이을 이 사람들이 다시금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비상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얘기할 때 군인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죠.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준 그 지도자 상관을 위해서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비상 소집을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남은 생활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군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마 알기로는 여러분 구세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 개신교의 일파 중에 구세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이 세상에 살 때 마치 하나님의 군인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늘 완전 무장한 마음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처럼 오늘 하나님은 때때로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늘 이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런데 안 주시다가 나중에 많이 한 25년 지나가지고 100세 아들 하나 얻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런 아이를 자기를 위해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로 정말 열심히 얻은 아이인데 얼마나 바치라고 하니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삭을 바치라고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 죽이는 것을 반대하셨죠.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죠. 그 마음을 알기 원하셨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길은 믿음의 결단이고 모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 길이 사실은 믿음의 결단이고 모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면 그렇게 내려놓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어느 순간 우리가 다 우리 손아귀에서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것은, 주님을 위해 손해볼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보화를 얻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의 부탁은 사실 좀 예수님이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살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집에 가가지고 일찍 안 돌아가시면 결국은 거기 있다가 그렇게 나중에나 돌아오겠다니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 두 번째 사람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요? 금방 가족에게 집에 가서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이 요청까지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에 남아있는 틈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가 따르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망설임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망설임조차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하실 건 것입니다. 여러분, 62절 말씀 보십시오. 6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현을 들으면은 마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광경이 막 머릿속에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밭고랑을 막 이렇게 쟁기질하면서 하다가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금까지 이렇게 고르고 왔던 그 밭고랑이 삐뚤 뒤로 돌아서 삐뚤 그렇게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런 사람은 세상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기에는 정말 미련이 많은 상태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밭을 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왜요? 지금 하는 일에, 지금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때로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혹 지금 하는 일이 남은 우리 인생길에 헛수고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쟁기를 손에 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기경하라는 그 주님의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 마음밭은 점점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삶에 지쳐서 마음의 여백이 없고 삶의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 손에 쟁기를 쥐어주시며 그런 사람들의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함께 동참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이런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우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삶에 지쳐 있습니까? 예수님은 몸을 낮춰 우리처럼 노숙자가 되고 홈리스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쟁기 쥔 농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본전 생각하지 말고 염려와 걱정만 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해지고 변화되면 세상도 변합니다. 물론 그 변화는 눈에 확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은 기억하십시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담을 타넘고 막 올라가는 그 담쟁이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도 모르게 성큼성큼 우리 삶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청하든 요청하지 않든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지금도 해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름에 가려도 하늘의 별자리는 지금 이 낮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또한 우리 삶을 향해 여전히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일에 찌들어 화내고 그친 말을 막 쏟아내고 하면은 우리 마음만 사실 거칠어지죠. 부디 이 한 주간도 우리들의 마음밭을 먼저 잘 갖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밭도 쟁기질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가는 인생길에 절망만 하지 말고 다시금 주님 붙들고 일어서라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저 들 밖에 사는 동물들도 다 보금자리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노숙자처럼 살아가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든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진심을 알고 우리 또한 세상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살지 않기 원합니다. 좀 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나라와 또 우리 주변에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힘을 내어 쟁기질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나침되며 근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6분의 주일 헌금과 2분의 수요일 정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과 대구의 집사님이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광동구 교회에서 한 기관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쌓였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컴퓨터에도 쓰레기통이 있듯이 사용하지 않는 문서나 파일들을 삭제하면 쓰레기통으로 보낼 수 있는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한결 속이 시원할 텐데 늘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잘 받아들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미움, 원망, 분노, 이기심, 정욕 등의 것들을 마음속 쓰레기통에 방치하여 오래도록 악취나도록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도록 주님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그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 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춘자 권사님, 허효순 성도님, 특히 우리 기도문에도 나와 있었는데 우리 강만구 집사님 수요일 날 그런 어떤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렇게 또 우리 이종호 성도님 예배 함께 드리는 게 참 감사하긴 한데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 돌자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뽕내려 주소서. 집으로 내 모든 언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앞을 내다보며 살라고 격려하시는 주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오늘 생일을 맞아 더 감사하고 기쁘고 무엇보다 더 주님 앞에 강건해지고 건강해짐으로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따르기 원하는 새내기 성도 이종호 성도님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